자, 에베소서 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다. 아멘. 자, 오늘 이제 설교 길 것 같은데, 자, 오늘은 에녹서에서 나오는 귀신론과 천사론을 좀 정리를 해서 딱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재밌겠죠? 자, 먼저 귀신론부터 하겠습니다. 자, 그거 보여주면서 하세요. 오늘 우리 지원이가 바빠요. 자, 일단 크게 벌써부터 귀신이 몰려오는 게 느껴진다. 자, 크게 감찰천사들에 대해서, 루시퍼에 대해서, 그리고 감찰천사들의 금지된 가르침에 대해서, 네피림과 땅의 악한 영들에 대해서 그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천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게 귀신에 대해서, 나는 귀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사실은요. 응? 근데 에녹서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은 귀신의 정체를 정확히 아는 것이 우리의 영화와 굉장히 관계가 깊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자신의 정체를 최대한 숨겨요. 숨겨야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권세를 빼앗겼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에서 마귀들은 사실은 권세를 빼앗겼어요. 근데 왜 여전히 이들이 이렇게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느냐? 그것은 그들의 정체를 숨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뭐 이런 잡신의 역사들, 음란, 그렇죠. 우리나라만 해도 막 자살률이 뭐 OECD 국가 중 1위고, 그리고 이 마야 이런 모든 건 사실 배우 다 귀신 역사들이에요. 귀신 역사들인데, 그럼 왜 이렇게 귀신이 강력하게 역사하냐? 예수님께서 모든 그들의 권세를 깨뜨리고 무장을 해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귀신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가 이들이 숨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그 권세와 능력을 잘 모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만 명확하면 우리는 절대 마귀들에게 당하지 않고 마귀들을 진멸시키면서, 할렐루야, 우리 영화로움에 이르게 될 것이.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에녹서는 이 원수들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아주 평하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이제 처음으로 나오는 감찰천사들이죠. 자, 감찰천사들은 누구인가? 자, 감찰천사들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자, 스가랴 1장 9절 10절에서 감찰천사들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자,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이들이 무엇인 내가 내게 보이라. 화석류 나무의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다섯째 하늘에, 우리 에녹이서에서 봤듯이 다섯째 하늘에 있는 천사들인데 거인보다 이제 키가 커요. 큰 거인들보다 컸다는 거, 한 20m 이상 정도 되고, 이 천사들은 이제 밑에 보면 내가 이게 앞에 안 쓴 건 에녹서예요. 에녹이서 15장 2절에서 보면 그들을 대신해서 간청해달라고 너를 보내 하늘의 감찰자들에게 가서 말하여라. 사람들이 너희를 대신하여 탄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사람들을 대신하여 탄원했어야 했다. 그러니까 이들의 역할은 뭐냐면 땅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께 보고하고 사람들을 중재하고 사람들이 위해 탄원하고 이런 일을 했었어야 했어요. 스가랴 1장에서도 보면 요 천사들이 땅을 두루다니 보낸 다음에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막 이런 얘기를 해요. 70년이 찼는데, 예레미야 얘기한 70년이 찼는데 왜 여전히 이 성전이 회복되지 않습니까? 막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원래 감찰천사들의 역할이었어요. 이 감찰천사들은 이제 다섯 번째 하늘에 있는 꽤 높은 계급의 천사들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감찰천사들이 이제 타락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타락의 과정을 보면 밑으로, 자, 첫 번째로 아자젤이 타락합니다. 86장 1절에 에녹일서인데 거기서 동물 묵시에서 한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다, 이렇게. 이 한 별이 바로 아자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자젤. 이 아자젤은, 그 별은 일어나서 그 가축을 사이에서 풀을 뜯어먹었다. 이 아자젤이 먼저 타락하고 가인의 후손들을 타락시키죠. 그 다음에 밑에 나오는 10장 8절에 온 땅은 아자젤이 하늘의 비밀들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파멸하게 되었으니 모든 죄라고 아자젤을 써놓고 모든 죄들의 책임을 그에게 돌려라. 그리고 그거를 레위기서 16장에서는 이거를 대속죄일의 어떤 이 아사셀 속죄 염소로, 자, 레위기서 16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대속죄일에 두 염소를 제비 뽑잖아요.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 뽑아요. 그러니까 막 이 학자들이 이 아사셀이 뭐냐, 심지어 아사셀이 여호와라고 그렇게 하는 보는 견해들도 있어요. 아사셀이 여호와다, 아사셀이 뭐 귀신이다,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 아사셀은 귀신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뭐 이거 아사셀에게 모든 거를 해가지고 하는 거죠. 아사셀에게 바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의견도 있어요. 아사셀에게 광야에 있는 귀신에게 바치는 거, 그게 아니라 아사셀 다 네 잘못이야 하고 보내는 거죠.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아사셀에게 다 전이하고 아사셀의 영향을 완전히 제거해 버리는 것이 아사셀 염소 의식의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이렇게 에녹에서의 내용이 레위기서에서도 이게 영향을 끼쳐서 나오는 거죠.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본인이 직접 친히 아사셀 염소에 대해서 그 모든 죄악을 다 뒤집으시고 그분이 대신 죄를 치르시죠. 왜냐면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그런 거야. 하나님이 야 니네 잘못이 다 아사셀 잘못이야. 내 새끼가 잘못했어. 그래도 야 그렇잖아요. 우리 엄마들 꼭 하는 애가 잘 지내다가 나쁜 친구들 만나가지고 꼭 나쁜 일에 빠졌어요. 그럼 걔는 착한데 걔 친구들이 그래가지고 이러잖아요. 응? 근데 사실 끼리끼리 만나는 건데, 응? 하나님 마음이 그런 마음이라고요. 네 잘못이 아니라 저놈 때문이야. 아들 다. 근데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의에 대한 공격을 받으신다고요. 원수에 대한 참소를 받잖아요. 응? 그래서 로마서 3장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십자가에서 희생의 대가를 치르고 나서 그리고 뭐라면 그분께서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로마서 3장 보자. 응? 길이 참으시는 중에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셨다라고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응? 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거죠. 왜냐면은 이게 얘네가 죄를 안 졌다고 해서 사실 죄를 졌거든. 그러니까 이 죄를 해결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내 새끼를 보호하고 싶고 사랑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갈등을 우리 주님께서 그거를 해결해 주신 것이죠. 아버지의 나를 치시고 아버지에 대한 공의를 만족시키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공의에 대한 갈등을 이기고 거룩으로 승리한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란 말이죠.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뭐냐면 하나님은 의로우시잖아. 근데 하나님은 의로우시지만 그 의에 대해서 뭔가 좀 거리끼는 역사들이 예수님 오실 때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친히 그분이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죄감에 시달리면 안 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십자가 전에도 하나님은 야 니네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은 싫었던 거예요. 사실은. 근데 어쩔 수 없었잖아. 실제로 죄의 관여를 한 걸 어떻게 마귀에게 속았던 걸 어떻게.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치르시면서 이제는 너 정말 너는 죄에 아무 관계없어 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으시고 얘기를 하실 수 있고 모든 장치를 다 마련했단 말이죠. 아멘? 이것을 받아들인 자는 죄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 어쨌든 그 다음에 쉐미하자와 200명의 천사들의 타락과 맹세가 나옵니다. 86장 3절에 나는 많은 별들을 보았고 이제 200명의 천사들이 떨어진 거죠. 어떻게 그 별들이 내려가죠? 어떻게 그 별들이 하늘에서 그 첫 번째 별에게 그 뭐냐면 아사셀이에요. 아사셀과 합류를 해가지고 같이 타락한 거죠. 그들은 모두 200명이었고 야레드의 날들의 헐몬산에 정상으로 내려왔다. 그들이 그 산에서 맹세하고 서로를 저주로 묶었기에 그 산을 헤르몬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그 헐몬산의 밑에가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인데 거기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면서 주님께서 거기서 모든 이 헐몬산의 저주를 다 끊어버리시죠. 할렐루야. 그래서 쉐미하자와 200명의 천사들이 타락을 해요. 그러니까 야렛은 내려오다라는 뜻이에요. 에녹의 아버지죠. 이때 감찰자들이 내려온 사건이 발생하는 것이죠. 안 그래도 선악과를 먹어서 문제가 생겼는데 이건 더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까지 어떻게 배웠냐면 교회에서 인간이 범죄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인간이 완전히 부패했다. 토탈 코럽션, 완전 부패 이런 얘기 하거든요. 완전 타락. 칼빈주의와
어거스틴에서 나온 거예요. 인간이 완전히 부패했다. 응? 완전히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에녹에서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잘못이긴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감찰 천사들의 타락이 더 큰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감찰 천사들의 타락이 더 큰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 인간들이 선악과를 먹으면 지식의 자기 기준이 판단이 된 것도 큰 문제였지만 사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타락한 천사들이 인간들에게 잘못된 지식이 합해져서 죄가 급정해되면서 홍수의 심판의 원인이 된 것이 더 큰 문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천사들이 더 문제를 가중시킨 것을 더 심각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 감찰자들이 여자들을 취합니다. 자, 15장 3절 같이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왜 높고 거룩하고 영원한 하늘을 떠나서 여자들과 동침하였으며 사람의 딸들과 함께 불결하게 되어 그들을 너희 자신들을 위한 아내로 취하였고 땅의 자손들처럼 행하며 거대한 자식들을 출생하게 하였느냐. 39장 1절 시작. 그날들의 택감받은 거룩한 자들이 높은 하늘들에서부터 내고 있었고 그들의 씨는 인간의 자녀들과 하나가 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가능한가 봐요. 나는 잘 모르겠지만 천사들이 고등 존재이기 때문에 뭔가 그게 가능한가 봐요. 그 다음에 창세기 6장 1, 2절에서도 그거를 이제 나오죠. 시작. 그래서 딸들을 낳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사실 이 창세기 6장 1, 2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라는 거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견해가 있어요. 첫 번째로 왕들이다. 두 번째로 세세계열의 경건한 후손이다. 세 번째로는 천사들의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초대계 교부들, 이런 교부들 있잖아요. 이런 교부들은 전통적으로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들을 천사로 해석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들은 에녹스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것도 말이 사실은 돼요. 왜냐면은 경건한 후손이랑 예를 들어서 경건한 후손이랑 불신자랑 만나서 결혼하면 거인이 나오나요? 그렇잖아. 왕이랑 하면 거인이 나오나? 뭔가 DNA가 뭔가 하이브리드가 된 거잖아요. 그죠? 그 실제로 고대 유적들을 발견하면 그런 거 보신 적 있어요? 네피림의 유골이 발견됐는데 사이즈를 재봤더니 15m야. 실제로 그런 유골이 발견이 돼요. 그리고 어떤 샌프란시스코인가 어디 미국에서도 거인에 대한 미라가 발견됐는데 키가 3m야. 미라 실제로. 그러니까 이 네피림의 흔적들이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감찰자들이 취한 여인들에게 금지된 비밀들을 알려줍니다. 이건 뒤에서 더 자세히 얘기할게요. 이 감찰자들이 자기가 취한 여인들에게 금지된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면서 인간들이 급속도로 타락해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감찰자들은 왜 사람의 딸들을 취하였을까요? 단순히 음란 때문에? 그랬을 것 같아요? 단순히 음란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이들은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목적이. 어떤 목적이 있었냐? 인간의 종을 타락시켜서 인간이 영화롭게 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계속 아담과 하와가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 이후에도 그때도 하나님은 아담을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니야. 속죄라는 시스템을 주셔서 계속 그때도 이게 성화되고 영화로움에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럴 가능성을 열어놓으셨단 말이죠. 그게 누구예요? 그게 에녹이잖아. 그죠? 에녹은 아담 이후에 나온 사람이잖아요. 아담 이후에 나온 에녹도 완전히 영화로움에 들어가서 하늘의 보좌로 가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이제까지 속았던 거예요. 아담이 타락해서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예수님 오셨어야 했지. 당연히 오셨어야 했지만 오셨어야 했죠. 근데 인간이 육체가 되어서 완전히 그러니까 영화로움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정적인 그 일을 저지른 것은 사실 감찰천사들의 타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이 창세기 3장이 아니라 창세기 6장에서 나오잖아요. 그들이 사르스가 되었다는 그 바사르거든요,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이들의 악행으로 인해서 인간들은 그러니까
왜 이들이 이렇게 타락하고 왜 이렇게 여자들을 취하고 금지된 비밀을 가르쳐? 의도적으로 나와 우리들을 영화로움에 못 들어가게 하려고 작정하고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그 얘네가 사실 왼수들이죠. 그제까지 우리는 착각했잖아. 우리 할아버지 아담이 괜히 따먹어가지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애는 원죄가 흐르고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이 죄의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것도 아니야. 우리가 사륵스가 없다는 것도 아니야. 그죠? 그죠? 우리는 사륵스로 있고 날마다 회개해야 돼. 날마다 자아를 쪼개야 돼. 근데 본질적으로 우리는 죄인이 아니에요. 존재적으로 의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원수들과의 싸움인 거예요. 사실은요. 응? 그들 사이에서 난 네피림들의 악행이 나옵니다. 당시의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전에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엄청난 거인들이 나오는데 이게 보면 밑에 보면 또 나와요. 7장 2절 에녹서.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들은 그들로부터 임신을 했고 큰 거인들을 낳았다. 그들은 세 종류를 낳았는데 처음에는 큰 거인들을 낳았고 그 거인들은 네필림을 낳았으며 네필림에게서 엘료드가 태어났다. 그들은 크게 따라서 크게 증가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얘네가 그 하나님이 500년 동안 살아라 그래서 500년의 시간을 줬지만 어마어마하게 번성한 거죠. 그 당시에 홍수 이전이니까 얼마나 살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번성을 하면서 이 하이브리드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1세대, 2세대, 3세대까지 거인들, 네필이, 엘료드가 이게 뭐 어떤 존재인지는 뭐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다음 이게 1세대, 2세대, 3세대까지 나온 거예요. 그들은 사람의 아들들의 수고한 모든 것을 삼켜버렸고 사람들이 그저에 더 이상 공급해. 그러니까 등치가 크니까 사람들이 뭐 농사짓고 이런 거 다 잡아먹은 거죠. 그러다가 이제 사람까지 잡아먹은 거죠. 응? 그들은 그 거인들 사람들 죽이고 그들을 먹어 삼키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들은 새들, 짐승들, 파충류와 어류에게 죄를 범하기 시작했으며 죄를 범했다는 게 뭐냐면 바로 성적인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서로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셨다. 이러면서 소위 우리가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런 이제 반인 반수들 있잖아요. 그런 존재들에 대한 사실은 원형이 다 이런 원래 뿌리에서 나와서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애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런 존재들이 어떤 모습인지 모르겠지만 혼종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결과 어떤 현상이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면은 얘네가 번성되어가지고 인간을 잡아먹잖아요. 인간 수는 줄어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초점은 인간인데 얘네들은 구원이 불가능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싹쓸이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인간들이 타락해서 얘네한테 흘러 들어가거나 아니면 얘네들이 전체 대세가 돼버리니까 하나님은 싹쓸이하고 인간들도 싹쓸이해서 그 인간들에서 여기에 피가 섞인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혼종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피가 섞이면은 하나님의 얘가 영화롭게 되어지 인간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혼종이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 홍수를 일으켰는데 창세기에서 보면 노아는 완전한 자를 할 때 그 완전한 자는 육체적 완전함을 포함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피가 안 섞였다라는 거예요. 피가 안 섞인 존재. 내가 뒤에서 얘기가 나왔지만 내가 힌트 문제 내볼게요. 뒤에서 나올 건데 지금 미리 얘기할게요. 노아 홍수 아니요 뒤에서 얘기할게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목적은 우리의 영화로움을 방해하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시고 여러분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게 하실 때 여러분을 향한 유일한 목적은 하나예요. 얘를 나의 영화로움을 동참시키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영원한 교제 가운데 얘를 초청해야겠다. 그게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이에요. 자, 다음 하나님의 심판의 선포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요 감찰자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죠. 에녹을 통해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는 사람이 지식의 말을 이해하도록 사람을 예정하셨고 창조하셨듯이 그분께서는 또한 내가 하늘의 아들들인 감찰자들을 책망하도록 나를 창조하시고 예정하셨다. 사람이 지식의 말을 이해하도록 사람을 예정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무지한 거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을 이해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내가 하늘의 아들들인 감찰자들을 책망하도록 나를 창조하시고 예정하셨다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의 귀신들에 대해서, 악한 영들에 대해서, 심지어 루시퍼에 대해서도 우리가 책망하고 꾸짖도록 우리를 예정하신 것이. 귀신들이 여러분이 건드리고 여러분 누르는 것은 우리의 원래 디자인이 아닌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눌리면 안 돼. 아멘. 자, 에녹은 14장 25절에 보좌 앞까지 이동해요. 근데 하늘 보좌로 올라가서 가장 먼저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귀신 이야기인 거예요. 왜 귀신 이야기냐면 인간의 영화를 방해하는 가장 주된 존재가 바로 귀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 영화를. 그러니까 감찬철새들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들은 계속 이런 하이브리드를 해서 결국 그들의 목적은 여인의 후손이 태어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일을 못하게 하는 게 초점이었던 거죠. 여인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신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까지 간 거죠. 8명만 남겼으니까. 노아 홍수 때까지. 여러분 한번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 인류가 그 당시에 창조과학자들이라면 80억에서 100억 정도의 인구가 있었대요. 노아 홍수 전에. 나 빼고 80억, 100억의 인구가 다 죽었어. 그 트라우마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노아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응?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심판에 따라 거인들끼리 서로 죽입니다. 자, 이 영들은 인간의 자녀들과 여자들을 대항해서 일어날 것이다. 이는 그들이 사륙과 파괴의 날들 동안 그 거인들로부터 나왔기 때문이다. 뭐냐면은 이 영들은 뭐냐면 귀신의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자녀가 여자를 대항해서 이 귀신들이 인간의 자녀들과 여자들 누구예요? 우리죠, 그죠? 특별히 여자들을 싫어하는데 귀신들이. 그들이 사륙과 파괴의 날 동안 그 사륙과 파괴의 날에 거인들끼리 막 서로 잡아 죽이고 막 서로 싸운 거예요. 그러면서 얘네가 죽으면서 영들이 이제 일어난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마태복음 12장 45. 잠깐만, 이거 내가 잠깐만, 이거 네필림 나온 김에 네필림 얘기 좀 해야 되겠다. 응? 뒤로 좀 가봐봐. 뒤로 가서 네필림과 땅의 악한 영들. 자, 아까 나왔듯이 자 영들에게서 네필림이 죽으면서 그들의 몸에서 영이 나온 거죠. 그게 이제 귀신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비밀이 풀렸어요. 뭐냐면 영천천이 하면 땅에서 움직이는 영들이 있고 하늘에서 움직이는 영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땅에서 움직이는 영들은 이 얘네들인 거예요. 얘네들 타락한 감찬천사들의 자식들이죠. 이 네필림들이가 거기서 나온 영들이 이 땅의 귀신들인 거예요. 그들이 악한 영들이 불리게 되고 땅에 그들이 거치게 될 것이다. 그들의 육의 몸에서 나온 영들이 악한 영들이다. 이는 그들이 인간들로부터 존재하게 되었으며 또한 그들의 창조의 기원은 하늘의 감찰자들로부터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땅에서 악한 영들이 될 것이며 악한 영들이라 불리게 될 것이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의 세상에 물 없는 것. 그러니까 이 귀신들은 인간의 육체, 그러니까 뭐죠? 육체를 가지고 있었던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에 들어가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사람의 몸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그게 아니면 동물 몸에라도 들어가든지. 그러니까 요즘 개 많이 키우잖아요. 그때 지난주에도 우리 이모님 개가 열리면 그런 개들의 거의 다 귀신이 들어가 있어요. 거의 음란 귀신 다 들어가 있어요. 왜냐면 사실 개는 그러니까 하나님 본래 디자인한 관계성이 있잖아요. 개는 막 이렇게 사랑하고 애완견, 심지어 반려견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원래 개는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 개에 귀신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는 귀신은 학급이겠죠. 학급 좀 이렇게 좀 좋은 이렇게 센 애들의 이렇게 사람 몸에 들어가는데 거기도 갈 데가 없어. 귀신한테 들어가는 거죠. 더러운 귀신이 15장 11절 12절 그 거인들의 영들은 타락으로 이끌며 폭력을 행하고 황폐하게 하며 뒤흔들어 넘어뜨리고 땅에 내던지며 질병들을 일으킨다. 음식을 먹지 않지만 굶주리가 갈증에 시달리며 환각들을 일으키고 치명적인 타격을 준다. 이 영들은 인간의 자녀가 여자들을 이거죠. 사륙과 파괴의 날 이게 이제 귀신들이 하는 일이에요. 타락하게 하고 탈선하게 하고 방황하게 하고 폭력적이게 하고 인생을 황폐하게 만드는 것이 귀신의 역사죠. 요즘에 얼마나 인생들이 황폐한 영혼들이 많아요. 다 귀신 역사인 거죠. 사실 우울증 다 귀신 역사죠. 마약 뭐 이런 것들. 그럼 내가 의문이 있었어요. 그럼 홍수 이후에 등장하는 네필림들은 뭔가?
자, 밑에 봐보세요. 자, 민수기 13절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환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그 있었다. 아낙 자손이 거인이죠. 밑에 33절.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네피림의 후손이 아낙 자손의 거인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거인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반대되어지는 이 악의 세력의 어떤 상징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민수기에서 나오고 여호수아에서도 보면 밑에 또 나오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 가드, 아시도셋에만 남았더라. 이 가사, 가드, 아시도시 어디예요? 몰라요? 어딘지? 블레셋의 5도시 중에 그러니까 블레셋이라는 곳은 5개의 도시로 되어 있는 나라예요. 5개 도시국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가드, 가사, 아스도, 에스클론, 또 하나 기억이 안 나. 뭐 이렇게 해서 골리앗이 어디의 대표예요? 블레셋의 대표인데 가드 사람이잖아. 다윗이 짱돌을 몇 개를 들어? 5개를 들죠. 왜냐면 5명의 대표 장수들이 다 나와 있었던 거야. 근데 골리앗이 바빌론 전체 대표인 거죠. 그 바빌론을 블레셋 골리앗을 죽이고 나머지 4명도 사실 다 죽이려고 5개를 든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아낙 사람들이 블레셋에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계속 대치되는 그 존재로 거인들이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성경 전체에서. 자, 신명기 3장 11절에 또 뭐가 나오냐면 르바임족 속에 남은 자, 이 르바임족 속에 바로 이 아낙 자손들이 있는 그 자손들. 바사낙 옥분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침상이라. 돌침대가 아니라 철침대래. 근데 이 사람이 그 침대가 몇이냐면 9규빗이라는 거예요. 9규빗이 얼마나면 4.1m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키가 4m 좀 안 됐던 거야. 침대가 그만하니까. 키가 160인데 4m짜리 침대 쓰지 않을 거 아니야. 그죠? 이 사람이 거인이었다. 거인. 사무엘상 17장 4절에서 보면 골리앗이 나오는데 골리앗의 크기는 6규빗 한 표면 돼. 이건 2.9m예요. 그러니까 3m 정도 됐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 질문을 할게요. 그러면 어떻게 네피림 이렇게 아낙 자손 같은 거인들이 노아 홍수 이후에도 또 나올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응? 천사들이 또 타락했을까? 천사들이 또 타락했든지 아니면 그 피가 DNA가 노아 방주에 들어가 있었든지.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노아 홍수 감찰 천사들의 심판 이후에 천사들이 다시 타락하진 않아요. 응? 왜냐면 그들의 심판이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한 거를 천사들이 보고 다시 타락할 거를 두려워해서 못했단 말이죠. 응? 그러면 왜 어떻게 나오냐면 네피림은 없지만 네피림의 영인 이 악한 영들이 그들 안으로 들어가서 호르몬을 조작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존재들을 키우게 하는 거죠. 자, 보세요. 지금 우리 시대에 네필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지만 영적인 네필림들은 존재한단 말이죠. 영적 네필림들은 뭐냐면 이런 에녹스에서 보면 이 여자들의 감찰처사에 취한 여자들이 세이린이 됐다고 나오거든요. 그 세이린이 어떤 존재냐면 마녀예요, 마녀. 쉽게 얘기해서 그 마녀들의 후예가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무당이 약하지만 중남미나 이런 데 마녀들은요 왕권을 가지고 있는 마녀들이에요. 그러니까 왕들과 함께 왕들과 동급인 마녀들이란 말이죠. 그런 마녀들은 사실은 요로 흐름에서 계속 계승되어 온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영의 흐름에 의해서 등치가 크고
키가 크고, 왜냐면 그 당시에는 이렇게 힘으로 지배하는 사회였기 때문에 등치가 크고 키가 큰 거인들이 나타나지만, 사실은 지금은 그런 거인들이 아니라 지식적으로 거인을 만들거나 아니면 성품적으로 거인을 만드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죠? 강력한 미움과 강력한 증오와 강력한 냉철함인데 엄청나게 똑똑해. 그래서 유전자 조작해가지고 사람들의 다른 혼종이 나오게끔 만들어. 이런 것들. 지금도 벌써 그런 것들 과학기술로 다 됐다라는 거예요. 사람 몸에 돼지를 이식할 수 있는 거 아세요? 돼지를, 그러니까 사람 자궁에 돼지를 넣어가지고 돼지를 잉태하게 할 수 있는 거 그거 아세요? 그건 뭐 벌써 수년 전에 나왔던 얘기예요. 돼지가 아니라 사람 간이랑 제일 비슷하대. 그래서 돼지에다가 사람 간을 이식시켜가지고 사람 간을 나해서 그거를 간 이식시켜. 이런 건 옛날부터 나왔던 얘기들이에요. 그러면 얘네가 이게 2차 대전 때 막 일본이나 독일이나 이런 데 의술이 발달된 게 인체 실험 너무 많이 한 거예요. 사실은 그때 어마어마하게 돼요. 독일이나 이런 나라가 그때 사실은 이런 작업들은 다 해봤을 거예요. 중국 이런 데도 뭐 어마어마했겠죠. 왜냐면 중국은 이 공산주의가 들어가는 나라들은 무서운 게 인간의 도덕성에 대한 감각이 상실되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중국 공산당들은 얘네는 자기가 장수할 수 있으면 어린애를 죽여서 그 피를 가지고 자기 불로장생 같은 그런 약을 만들잖아요. 그게 옛날에 그 단순 음모론이 아니에요. 그 중국 공산당 간부들은 되게 오래 살아요. 다 90 넘게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이 얼마나 무서운 나라예요. 진시황이 불로초를 자기가 영생하려고 불로초를 그 불로초를 찾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겠어요. 말이 좋아 불로초지. 얘 생명을 나에게 주셨으면 얘 같은 사람이 몇 명이라도 더 죽였죠. 그 중국이 그래서 무서운 중국 이런 공산주의 나라가 그래서 무섭다고요. 사람의 도덕성을 상실시켜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네필림들은 지금은 거인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지만 지금도 지식적인 측면에서 혹은 성품적인 측면에서 혹은 영의 어떤 영매적인 어떤 주술적인 어떤 그런 측면에서 지금도 계속 그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노아 홍수 이후에도 네필림의 후손이 아낙자성이 나올 수 있는 것은 노아 홍수 이후에 가이난이라는 아르박삿의 아들이 있어요. 그죠? 누가복음 3장에서 나와요. 아르박삿,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르박삿이요. 이게 창세기 10장에서는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인데 가이난을 빼버렸어. 누가복음에서는 가이난이 나와. 근데 이 누가는 70인역에서 그 가이난은 족보에서 발견해서 가이난을 넣었단 말이에요. 근데 창세기에서는 왜 가이난을 뺐는가? 이게 이제 희년서에 나온다고 육동훈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희년서에 뭐가 나오냐면 가이난이 어느 날 바위에 새겨진 감찰천사들의 비밀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면서 어두운 하늘에 접촉하는 비밀을 발견하고 거기서 주술, 이런 마술, 해달별을 섬기는 정보들, 이런 악한 영들의 모든 정보를 받아가지고 이 금기된 이 감찰천사의 정보를 이 비밀을 다시 확 열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르침을 탐닉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영이 활성화되면서 그 영들이 작용이 되니까 이렇게 아낙자손이나 블레셋 같은 그 스피릿이 맞는 자들에게 영이 슉 들어가 버린 거죠. 그러면서 귀신들이 유전자 조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가게에 흐르는 질병의 흐름들을 만들잖아요. 고혈압이면 고혈압, 심장계통 심장계통. 그 유전자를 조작해서 그걸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유전자를 조작해서 거인을 만들어 버린 거죠. 그거를 이제 유다 지파인 갈렙, 다윗 이런 사람이 다 때려 부시는 거죠. 지금도 이 거인과의 싸움은 우리도 지금도 마찬가지야. 지금도 바벨론의 힘을 숭배하는 세상은 자기 나름대로 거인이 되려고 한단 말이야. 지식의 거인, 명예의 거인. 내가 얼마 전에 얘기했지만 옛날에 유튜브 광고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가난은 정신병이다. 막 하면서 가난한 사람들 막 까면서 정신병자다 하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사고를 탐욕으로 완전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 강의가 그래요. 사고를 돈에다 묶어버린다고. 그러니까 돈이 끌어당기게 만들죠. 그 돈이 벌리지 당연히. 돈이 벌리지만 자기 영혼은 죽어가는 거죠. 그 사실 그런 사람이 네필림이야. 내가 보면 그런 사람들이 네필림이야 지금 이 시대에.
좀 이 시대는요, 영이 세지 않으면 다 안 돼. 귀신들 측에서도 연예인들도 영이 세야 성공합니다. 귀신에 충만하지 하나님에 충만하지. 귀신에 충만해서 그 흐름을 쫙 빨아당겨야 충만해. 지금 레이디가 이런 엄청 귀신 충만한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차피 못 살아 이 시대는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 다시 돌아와서 재밌는데 힘들죠? 자, 감찰 천사들에게 이제 심판을 선포합니다. 16절 4절에 그러므로 그들에게 전하여라. 뭐냐면 감찰 천사들이 에녹에게 중재를 요청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죠. 야, 니네가 16장 2절 니네가 사람들을 대신해서 탄원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에게 샬롬이 없을 것이다. 로 샬롬 딱 선포하죠. 7장 1절 2절 이건 에녹 이서예요. 자, 또 그 사람들을 나를 데리고 둘째 하늘로 인도하여 찾았니? 둘째 하늘로 올라갔다. 그리고 땅의 어두움보다 짙은 흑암을 나에게 보여줬다. 거기서 나는 죄수들이 매달려서 감시를 받으며 크고 무한한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 크고 무한한 심판을 뒤에서 나중에 보여주겠지만 미카엘이 보고 라파엘인가 다른 천사에게 야, 그 심판이 너무 무서워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천사들은 땅의 어둠보다 더 어둡게 보였고 모든 시간에 끊임없이 울고 있었다. 이건 누가 배반하래 왼수들아. 나는 나와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 말했다. 어찌하여 이들은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내게 대답했다. 이들은 하나님에게서 돌아선 배반자들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 자신의 뜻으로 음모를 꾸몄으며 다시 하늘에 묶여있는 그들의 군주와 함께 돌아섰다. 그들은 지금 둘째 하늘에 묶여있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이 범죄할 때마다 그 둘째 하늘은 땅에 연결이 돼가지고 계속적으로 지금도 둘째 하늘에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지금은 귀신들이 땅이 범죄를 엄청 많이 하니까 둘째 하늘이 막 계속 열리죠. 그 나중에 다섯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후삼여만이 될 때 어떻게 돼요? 무적행의 열쇠를 열고 무적행이 다 열리고 그 다음에 아예 땅으로 내려오죠. 그때 되면 여기 이제 살 수가 없는 땅의 악한 영들과 하늘에 있는 영들이 땅의 영들을 이제 컨트롤하는데 이제는 하늘에 있는 영들이 이제 땅으로 내려버려. 그때가 되면 정말 재밌을 거예요. 그때도 자기 묶임 해결을 못하고 이러면 이제 작살나는 거야. 그때도 막 쓴뿌리 있어고 그러면 안 돼. 그 전에 다 해결해야 돼. 다 해결하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이.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실 믿습니다. 아멘?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데려가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데려가든지 아니면. 천국 가는 거죠, 어차피. 그죠? 어차피 지옥 가지는 않으니까. 먼저 가든지 아니면 다 해결해 주실 거야. 그래서 남은 자로 살 수 있으면 남아주시는 거 아니면 하나님 다 데려가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이제 루시퍼 얘기를 좀 할게요. 오늘의 이제 자, 루시퍼가 누구인가? 자, 이사야 14장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이 계명성이라는 것이 이제 이거를 루시퍼라는 단어를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라틴어 성경이 그 벌게이트 성경이 있어요. 불가타라고 하죠. 불가타 성경. 제롬이 불가타 성경을 썼는데 이 라틴어 성경에서 이거를 루시퍼라고 번역하는 계명성을. 그러니까 신조어를 만들어낸 거예요. 럭스라는 빛이라는 럭스라는 뜻과 fear 나르다 그러니까 interfere 그런 fear가 나르다 이제 이걸 섞여서 루시퍼 그러니까 빛을 나른 자라 해서 루시퍼라는 신조어를 만든 거예요. 그거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히브리어로는 이제 얘 이름은 헬레하게 해서 헬렐인데 얘는 어떤 존재냐면 에스겔서 28장 13절에서 보면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과 홍보석과 단장하시며 네가 지음받던 애 너를 위해 소관 그러니까 하나님의 14절에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그룹이었던 거예요. 응? 그룹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영광을 계속 맛보았던 그런 천사예요. 굉장히 높은 천사였죠. 찬양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던 헬렐이었어요. 헬렐. 응? 근데 얘가 타락을 하죠. 그죠? 응? 얘가 이제 계시록 12장에선 큰 용으로 나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그 옛뱀은 창세기
2장에서 나오는 뱀이죠.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면, 사실 사탄이라는 말은 고유명사가 아니라 일반 명사예요. 대적자라는 뜻인데, 여기서 사탄은 하사탄, 그 사탄이에요. 그 마귀예요. 그러니까 사탄들, 그러니까 사탄은 그러니까 대적자라는 뜻이에요. 사탄들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그 사탄, 그러니까 루시퍼를 얘기하는 거예요. 루시퍼, 헬레를 얘기하죠. 무적인이 던져 얘를 1000년 동안 결박해서 무적인이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워지 못하게 하는데, 이게 이제 천년왕국 때 잠깐 얘를 묶어놔요. 그러면서 1000년이 끝난 다음에 잠깐 또 풀어놓죠. 그러면 다시 한번 쫙 테스트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계시록 20장 10절에서 보면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이제 아까 그 사탄이죠. 루시퍼예요.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이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죠.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려. 여기서 이제 셋이서 이제 다시 이제 만나는 거죠. 지옥 유황 불못에서. 이게 이제 얘네들의 운명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심판이 결정된 존재예요. 근데 이제 우리의 관심이 그죠. 그 루시퍼는 도대체 왜 타락했는가? 그 타락한 이유에 대해서 성경에 조금 나와요. 이사야서 14장 13,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늘의 뭇 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자, 우리가 이걸 볼 수 있어요. 하늘에 올라, 여기 하늘은 몇째 하늘일까요? 꼭대기죠, 그죠? 뭇별 위에, 뭇별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별들은 천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천사지만 내가 모든 천사들을 위해 내가, 그러니까 쉽게 해서 쿠데타를 모의한 거예요. 그죠? 뭇별 위에서 내가 하늘 가장 높은 곳에 올라겠다는 게 아니라 모든 천사들 가운데 내가 제일 높은 자리에 오를 거야 된 거예요.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그러니까 여기 에녹스에서 보면 하늘에 막 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보좌가 북극 지폐의 그 산인가 봐요. 그게 그건가 봐. 그 하늘의 7천층과 그 중에 가장 꼭대기 산, 헤이칼롯,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거기에 산 위에 내가 앉을 거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반란을 꾀한 거죠. 그죠? 할렐루야. 에스겔서 28장 16, 17, 18절에서는 그의 또 범죄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에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다. 아멘. 자, 하나님의 산하게 딱 보이죠, 그죠? 하늘의 예루살렘, 하늘의 시온산, 그리고 또 뭐야? 불타는 돌들. 하나님의 보좌에 불타는 막 돌들과 막 많잖아요. 막 거기 막 산들이 막 불타 있잖아요. 그 에녹스 1장에 나오는 얘기란 말이죠. 그 장면을 지금 이사야가 루시퍼의 타락의 장면을 지금 영으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10천층가, 그리고 뭐야? 이 과거 수천 년 전을 쭉 보는 거예요. 자, 17절 시작.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18절.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에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재가 되게 너를 하였도다. 땅에 던졌대. 실제로 땅에 던진 얘기가 아주 나요. 아담서에 나, 아담서에. 왕들 앞에도, 여기 왕들은 재해석인데 이거는 사람이에요, 사람. 아담과 하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에스겔서는 그가 교만하여져서 불의가 드러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네가 범죄하였다 말하면서 무역이 불의함으로, 그 무역이 뭘 얘기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불의하고 마음이 교만해졌다. 교만하여 불의가 드러났다.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반역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궁금해가지고, 루시퍼의 타락, 왜 에녹에서는 감찰 천사들의 타락을 얘기하지만 왜 루시퍼의 타락에서는 얘기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내가 지난 집회 때 조사모님 좀 얘기하다가 그거에 대한 얘기가 아담서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서도 이제 외경 중에 하는데, 그래서
그럼 어떤 얘기냐? 사모님이 아담서에 나왔는데 나도 안 읽어봐서 모르겠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담서를 바이블벅스라는 프로그램에 아담서의 그 영어 번역본이 나와 있어요. 그 내가 뽑아서 읽었죠. 읽으니까 거기 나와 있는 거예요. 왜 루시퍼가 타락했는지.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해줄게요. 나중에 얘기할까? 하나님께서 아담서에서 루시퍼가 아담과를 깨고 나서 이게 막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아담과 하와가 이 루시퍼가 막 따지는 장면. 왜 우리한테 왜 이렇게 했냐? 그러니까 루시퍼가 내가 왜 니네한테 이렇게 했는지 알아? 하면서 자기 스토리를 쭉 얘기해 주는 장면이 나와요. 왜 내가 니네를 범죄하게 했는지, 왜 내가 타락했는지에 대해서 루시퍼가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시고 숨을 부어놓으시고, 근데 그러고 나서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그러자 이제 미카엘은 아담을 데리고 와서 천사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아담에게 경배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Worship the image of God as the Lord has commanded.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경배하라. 주님께서 그것을 명령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미카엘이 먼저 자기가 아담에게 경배를 해요. 그리고 그는 루시퍼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도 하나님의 형상을 경배하라. 그러자 루시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아담에게 경배할 이유가 없다. 나는 나보다 열등하고 더 어린 존재. 그러니까 영걸. 그러니까 천국은 짬을 굉장히 중시하나 봐요. 그래서 에녹도 나를 이렇게 하잖아요. 어리다고 하잖아요. 천국 짬을 굉장히 중시해. 어린 존재에게 경배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창조에 있어서 그에게 선배이다. 그가 창조되기 전에 내가 먼저 창조되었고 나를 경배하는 것이 그의 의무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루시퍼가요. 이 말을 들을 때 루시퍼의 권위 아래에 있는 천사들이, 그래 맞아, 우리가 왜 쟤한테 경배해야 돼? 라고 그들이 다 같이 아담에게 경배하기를 거절을 합니다. 미카엘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형상을 경배하라. 만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에게 진노하실 것이다. 그때 루시퍼가 말하기를 만일 그가 내게 진노하신다면 나는 나의 자리를 하늘의 별들 위에 둘 것이며 가장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 아담서의 내용을 따서 그 장면을 그대로 보고 나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만 봤잖아요. 근데 루시퍼가 왜 타락했냐면 우리 때문에 타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들었냐면 천사들로부터도 경배받을 존재로, 찬송을 받을 존재로 창조하신 거예요. 이게 성경과 위배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를 영광의 찬송이라 부른다고 했어요. 내가 자식을 낳아도 내 자식을 낳아도 우리 애끌이 휘어 일로와 막 하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도 나를 뭐라 하죠? 찬송하죠. 그런 측면에서, 그죠? 근데 하물며 천사들이, 우리가 황태자인데 만왕의 왕의 아들인데, 천사들은 그 하나님은 애초부터 그렇게 인간을 디자인하고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예수님 통해서 회복시키고, 그리고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시편 8편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창조해서 애초에 그거를 딱 설정을 한 건데, 그거가 마음에 안 든 거죠. 루시퍼와 타락한 천사들이. 그래서 그래? 그럴 거면 내가 하나님 될래? 이렇게 돼버려요. 무섭죠. 하나님의 후사로 그리고 그러자 하나님을 루시퍼에게 진노하시고 그와 그의 천사들을 영광에서 추방시키셨어요. 루시퍼는 자기들의 위치에서 쫓겨난 것에 대해서 분노했고, 아담과 하와 니네도 나처럼 영광에서 추방돼야 돼 라고 그 마음을 품고 에덴에서 추방되도록 그 작전을 꾀한 것이죠. 다 이해가 되죠. 그렇구나. 그래서 이걸 듣고 아담이 막 통탄하면서 하나님 하면서 저 마귀를 내 눈에서 추방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이 마귀를 촥 다른 데로 보내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를 들으면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셨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원래 그지였어. 원래 그지였다가 예수님 잘 만나서 그지였는데 입양이 됐어. 대부분 복음 가르칠 때 얘기하지. 그게 아니라 애초에 디자인 자체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 그분의 영화로움에 들어갈 존재,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 모든 천사들보다 뛰어난 존재로 애초에 그렇게 처음부터 창조를 된 거예요. 아멘? 근데 타락했어도 하나님이 이거는 변함이 없었다고, 사실은요. 그리고 계속 그 흐름 안에서도 하나님이 이걸 만들어 가셔야 하는데, 이 천사들이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지. 이게 마음에 안 드니까 또 타락해서 결국 인간의 종을, 그러니까 또 인간의 종을 해서 결국 인간이 육신이 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다 끝내버리시고 끝장내시고, 그러니까 이 천사들을 다스리고 천사들을 끝장내고 천사들을 통치할 수 있는 모든 권세를 다 주시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아들의 장성함을 이제 모든 권세와 능력과 모든 걸 다 주시고 다 회복시키시고 이제 그 영화로움을 가게 만드시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존경하지. 그리고 또한 동시에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시기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이 아담을 그렇게 하셨다면 순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미카엘처럼, 그죠? 근데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이게 모든 죄악의 뿌리구나. 하나님이 설정하신 그 권위와 하나님이 설정하신 그 질서를 깨는 것이 모든 죄악의 뿌리예요. 내가 보니까 거기서 마음에 안 드니까 결국에 뭐야? 내가 하나님이 돼버릴 거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깨버리고 내가 하나님이 될 거야. 이렇게 된 거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그게 가정이든 교회든 나라가 되었든 그 권위와 질서를 존중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내 안에 이 악성, 내 안에 이 죄악의 뿌리는 그게 사실은 뿌리가 루시퍼로부터 온 거야. 근데 그 사실 이게 참 웃긴 거죠, 그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이 우리를 경배하게 하셨어. 우리는 뭐만 경배하면 우리는 하나님만 경배하면. 우리가 하나님만 경배하면 우리의 원래 위치는 그런 위치라고. 하나님 다음의 위치란 말이야. 근데 이 어리석은 인간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숭배, 다른 걸 섬겨, 다른 걸 의지해, 돈을 섬겨. 다른 걸 섬기고 다른 걸 의지하는 순간 마귀가 원하대로 그들이 나를 경배하는 것이 그들의 의무다라고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어찌됐든 자기를 이것 때문에 타락하네요. 이것 때문에 우리한테 우리의 질서에 순복해야 되는데 그게 마음에 안 들어서 야 네가 나한테 순복해, 네가 나한테 경배해. 이것 때문에 마귀가 타락했단 말이에요. 어쨌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돈으로, 세상으로, 음란으로, 사람으로, 여러 가지 탐욕으로 그런 거에서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마귀에게 무릎 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자에게 시험 받을 때도 너 나에게 굉장히 경배받고 싶은 거야. 얘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계속 그분을 경배하는 거 보면서 계속 그 불의가 드러난 거죠. 그 마음속에서는 나도 저 자리에 있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인간에 대한 딱 하나님의 통치를 딱 만들어 얘기하니까 거기서 딱 반기를 딱 들어버리는 거예요. 어리석은 인간들은 그것도 모르고 자꾸 우상을 만들죠. 자기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내가 지난주에도 거기 우리 오셔가지고 나한테 그러더라고. 너무 천주교를 잘 모르는 것 같아.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를 좀 존중해주는 측면에서 그러는 거예요. 존중한다고 우상을 만들어? 십계명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그 우상이지. 그건 귀신이지. 그죠? 우상을 왜 만들어? 내가 하나님의 우상이란 말이 형상이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쉽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우상인데 왜 우상을 왜 만들어? 우상을 만드는 순간 거기에 내가 순복되어지고 귀신의 통치를 받는데. 여러분, 돈이 문제가 된다는 게 뭐예요? 돈이 나를 좌지우지가 되는. 그러면 돈을 내가 섬기고 있는 상태예요. 돈을 섬기는 순간 만몬이 나를 지배. 하나님의 통치가 거스르는. 그럼 귀신이 좋아하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사람도 돈도 그 어떤 것도 내가 섬기는 상태, 내가 거기 의지하고 있는 상태가 되면 여러분 마귀에게 속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루시퍼가 제일 원하는 일이죠, 사실은. 할렐루야. 자,
루시퍼와 감찰천사들의 연관성. 자, 69장 6절에서 보면 가드리엘이라는 이 타락한 감찰천사들이 나오는데 얘가 하와를 탈선하겠다라고 나와요. 그럼 뭐냐면은 벌써 이 감찰천사들의 타락에 대해서는 감찰천사들은 야레들의 나라에 타락했거든요. 본격적으로는 야레들의 나라에 내려왔다고요. 그때 여자들 취했다고요. 근데 사실은 그 전부터 이 모종의 이 음모가 계속 이 루시퍼가 사실은 다 꾀했던 거예요. 응? 그럼 다 작업을 사실 해놨던 거죠. 그러니까 얘가 대장인 거죠, 얘가. 응? 하긴 루시퍼는 그룹이었고 그룹은 6제안을 7제안을까지도 갈 수 있는 천사였고 감찰천사들은 5째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니까 루시퍼가 계급적으로도 위죠. 그러니까 사실 루시퍼에 타락할 때 많은 천사들이 같이 타락했고 그때 타락을 바로 하진 않았지만 요 200명의 감찰천사들 같은 천사들이 그때 영향을 받고 갈등을 많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타락하는 거예요. 근데 그 타락의 이유는 뭐냐? 바로 우리를 하나님처럼 되게 만든 거에 대한 시기를 느껴서 그래요. 시기 질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인류 역사가 보이지 않아요? 그죠? 막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되는 것 같죠. 내가 그런 존재구나. 이 그룹조차도 시기하고, 그룹조차도 막 질투해가지고. 그 하나님은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가? 참, 그런 생각이 나요. 자, 감찰자들의 금지된 가르침들.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한 다른 모든 자들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람들의 딸들 중에서 자신을 위한 아내들을 취하였으며 그 여자들에게로 들어가 서로 난잡하게 섞였다. 그들은 여자들에게 마법들과 주문을 거는 법들을 가르쳤으며 뿌리들, 근원들을 자르는 것과 약초들을 보여주었다. 8장 1절 4절에서 보면 요약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늘의 비밀을 사람들에게 불법으로 하신 9 감찰자들의 얘기가 나오면서 싸우고 전쟁하는 기술과 그 영을 풀어요. 두 번째, 연금술을 가르칩니다. 금을 다루는 기술, 은과 장식으로 만드는 기술. 뭐냐면 이게 돈을 생산하는 거죠. 돈을. 그죠? 그러니까 전쟁, 싸우는 거, 연금술, 돈을 만들어내. 그러니까 지금 막 이 원시 달러 찍고 이런 거 똑같아요. 전쟁 일으키고. 그 세 번째, 음란, 화장법, 눈 화장 기술, 보석들과 염색 기술. 이거 음란의 기술이에요. 실제로 내가 옛날에 어떤 아프리카의 귀신 들린 정도가 아니라 귀신과 교접하는 이런 마법, 그러니까 남자 마녀를 뭐라 그래? 마남이라 그래? 마법사라고 해야 되나? 그런 애 간증을 봤는데 이게 주술을 걸면 100% 넘어온다는 거예요, 여자들이. 음란 주술을 쓰면 100% 넘어온대. 그러니까 여기 화장법,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화장한 사람들 우리 성도들 하는 화장이 아니라 음란 기술에서 화장법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문신도 이거 잡신 문화에서 나온 거 아시죠? 문신하면 힘이 생기잖아요. 그 문신하면 진짜 힘을 받거든요. 눈 화장 기술 뭐 이런 거 음란의 기술 심은 주술 마법 온갖 종류의 저주의 방법 막 이렇게 막 권현정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런 거. 실제로 중남미의 마녀들이 저주하면 사람 죽는데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영의 역사인 거예요, 이게. 그리고 뿌리 자르는 법. 이건 뭐냐면 권위를 잘라버려서 그냥 하나님의 복은 위로부터 오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할 때 장수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의 복이 와요. 그죠? 이게 권위란 말이에요, 권위. 근데 그 권위를 잘라버리니까 저주가 되니 출처와 권위 근원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권위를 무시하고 권위를 터부시 다평 이게 좌파들. 그래서 문화혁명 때 모태똥 때 어떻게 돼요? 문화혁명 되니까 학생들이 선생님 죽창으로 찔러 죽이고 목사님들 죽이고 의사 죽이고 그래서 바보가 돼버렸어요. 그런 일이 홍위병들로 인해서 일어났단 말이죠. 그 다음에 점성술, 태양, 별, 번개, 지구, 달의 징조, 점치는 기술. 이게 실제로 능력이 있어요, 얘네가. 왜냐면
이게 이 악한 영들 둘째 하늘에서 온 신령한 비밀이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사람을 파멸시키는 능력이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약물. 노아에게도 약주 사용법을 알려줬는데 홍수 이전에도 감찰자들에게 약물 이건 이제 마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이 전쟁하죠. 막 돈 찍어내죠. 음란한 이런 기술을 풀죠. 주술하죠. 점성술하죠. 약물, 마약하죠. 우리나라도 지금 약물, 마약이 되게 심각하대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내가 어떤 간증에서 봤는데 어떤 목사님이 비행기 타고 딱 가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계속 기도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세요 했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하지만 아니요, 저는 사탄 숭배자인데 지금 이 나라의 목회자들의 가정이 깨어지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실제로 영들을 뿌려 이게 내가 저기 생명사에서 들었는데 그 중남미 마녀들이 세잖아요. 근데 중남미 마녀들이 길을 받으려고 케냐에 온대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마녀들이 진짜 센 거야. 근데 얘네가 어떻게 하냐면 이게 빙의를 한다면 우리도 이게 영이 이렇게 천국을 가듯이 얘도 영이 빠져나온단 말이에요. 유체이트를 한단 말이야. 마귀에 의해서. 유체이트를 해서 뭘 하냐면은 부엉이에게 탁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마녀의 눈이 부엉이 눈으로 바뀐대. 부엉이나 고양이로 들어간다는 거야. 그러면 눈이 고양이 눈으로 딱 바뀐대. 그러면서 막 까마귀나 이런 데 가서 막 들어오고 거기 저주하고 하늘을 날아. 이게 실제로 옛날에 마녀였던 사람들의 간증에서 내가 본 거예요. 여기 빠져나와서 독수리나 까마귀로 들어와서 계속 밤 동안에 돌아다니면서 이 땅을 저주하다 다닌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시대가 아니라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늘 계속 그런 거예요. 이 마귀들은요. 땅의 영들과 하늘에 얘네들이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 요런 주술자 지금 연결된 사람 둘째 하늘에 계속 연결해가지고 잔 라미레즈라는 사람이 사탄 숭배자였다가 예수 맞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자기가 저주를 하면 그 사람 죽었다라는 거야.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을 저주했더니 마귀가 와가지고 그 사람 저주하지 마 이랬다는 거야. 왜 저주하지 마 했더니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 왜 저주를 못하지? 그래서 어느 날 뉴욕 그 사람이 브롱스에서 일했는데 브롱스에서 사탄 숭배 일했거든요. 우리 처갓집이에요 브롱스가. 어느 날 크리스찬들이 막 기도하고 거리에서 해가지고 저 새끼들 내가 죽여야겠다 저주하려고 갔는데 불의 성벽이 있어서 못 가는 거야. 이 영적인 세계가 실제 우리가 기도하고 불할 때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계에서는 이 건물이 60평, 80평밖에 안 되잖아요. 하지만 영적인 세계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여기서 무한대로 펼쳐지거든요. 할렐루야. 여기 시내가 여기 눈에 보이는 모습이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에서의 모양은 달라요. 내가 지난주에 한번 쭉 걸으면서 풀 하면서 천사를 대동하는데 가면서 주변에서 막 다 부셔지는 거야. 진들이 부셔진단 말이에요. 그게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실 그런 권세와 능력과 권세가 있어요. 천사를 대동하고 이 악한 원수들의 역사들을 진멸시켜야 돼. 얘네들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점심전력을 다해서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교회를 무산시키려고 일한단 말이죠. 아멘입니까? 근데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심지어 목회자가 그리고 여러분 성도들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하나님의 셋째 하늘, 일곱째 하늘을 풀어내는 것을 모르면 맨날 당하는 거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런 교회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별로 없거든요? 근데 별로 없는 와중에 있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 영적 전쟁을 안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겠냐고요. 얘네들이 이렇게 막 전심전력을 싸우는데 나중에 계시록 18장 23절에서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위협되다 이게 바빌론이 하는 거야. 이 복술이 바로 헬러로 팔마케이한테 이게 바로 약물을 사용해서 사람을 조종하는 것을 얘기해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지금 중국에서 또 감기도인데요. 감기도인데 지금 막 관이 없대. 관이 품귀 현상이 이래 지금. 근데 중국 정부 당국에서는 그 비밀리 하고 있대요. 만약에 그게 또 넘어와서 코로나 같은 사건이 딱 터졌어. 백신 다 맞아야 되는데. 근데 얘네가
맘먹고 백신에다 마약을 넣는다고 생각해봐봐요. 그 이제 그럴 수 있거든요. 복술로 말미암아 그 약물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다는 거예요. 응? 약물로 말미암아 만국을 미혹시킨다는 거예요. 미혹시켜서 뭐 하겠어요? 뭐 윤윤유표 맞게 하겠지. 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그러니까 한반도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정부가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도 또 마찬가지로 적그리스도에게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한반도가 힘을 갖기 위해선 이 나라 정부의 이 보수, 정말 정통 보수 정권이 세워져야 되는 것이고, 왜냐면 이 좌파들은 결국에는 동성애 그리고 전체주의 흐름으로 가게 돼 있어요. 지금 흐름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USAID, USA 국제개발처를 지금 일론 머스크가 까고 있는데, 얘네가 돈을 어디다 썼냐면, 국가 세금을 가지고 어디다 썼냐면 하마스에 1억 달러치 콘돔 보냈어. 하마스에. 뭐 놀라지 않네. 얘기. 막 콜롬비아 이런 중남미에 트랜스젠더 수술 비용으로 얘네가 막 국가 세금을 줘. 그게 다 미국 민주당이 한 짓거리예요. 우리나라 민주당 무슨 짓거리예요? 우리나라 간첩법이 개정이 안 돼. 중국 간첩을 못 잡아. 민주당 놈들이 그걸 반대해가지고. 그러니까 옛날에 알던 민주당이 아니야. 그리고 지금 또 어떤 법을 얘네가 또 뭐야? 그 간첩법. 그리고 또 뭐 있지? 뭐 차별금지법은 물론이고 차별금지법은 계속하지. 악법을 계속 만든단 말이에요. 응? 국가보안법을 또 폐지하려고 그래. 그 우리나라는 간첩을 못 잡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하려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정말 이 나라를 통일로 이끌 수 있는 대통령이 세워져야 돼. 2027년도까지. 그러고 난 다음에 통일을 이루어서 그 다음에 이 외부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힘이 길러져야 돼요. 한반도가. 아멘입니까? 지금 원수는 계속 이렇게 여기서. 자, 두 번째로 다섯 사탄들. 에녹일서 69장에서 보면 다섯 사탄들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이거 한번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쿤. 첫 번째 이름은 예쿤이다. 이자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탈선하게 인도했던 자이고 그들을 땅으로 데리고 내려온 자이며 사람의 딸들을 통하여 그들을 탈선하도록 인도했던 자이다. 자, 리더는 쉐미야자예요. 근데 이 예쿤이라는 이름의 뜻은 야쿰, 하나님의 일어나소서, 분위기를 선동하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악의 측면에서 이 귀신들 중에서도 선동을 막 일으키는 막 그 역할을 하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예쿤이에요. 예쿤 계열의 이 영들은 계속 악을 발동시킨단 말이에요. 선동해. 응? 여러분 개인적으로 그럴 수도 있고 국가적으로 그럴 수도 있고 계속 탈선을 막 인도하는 자예요. 두 번째 하시비엘. 내가 악의 계략적, 이건 내가 이름 붙인 건데, 두 번째 이름은 하시비엘이다.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에게 악한 계획은, 하시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생각들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 천사들은 원래 하나님의 계획을 나눠주고 하나님의 전략을 나눠주는 그런 천사인데, 악한 계획을 심어주는 거야. 악한 전략, 계획을 줘. 그 사무엘상에서 보면 아이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악의 모략을 나눠준다. 그러니까 아이도벨이라는 사람이 그 압살롬에게서 이제 모략을 베푸는 자인데, 그가 얘기하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말한다라고 얘기한 만큼 굉장히 모략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윗이 아이도벨에게 모략을 무너지게 하십시오 하니까 그가 이제 하고 나중에 자살하죠. 마찬가지로 지금도 이 원수편에 있어서 악에 대한 전략과 계획을 세우는 이런 영들이 있단 말이죠. 세 번째, 가드리엘, 경계선을 넘게 하는 자야. 이자는 인간의 아들에게 온갖 죽음의 바람들을 보여주었던 자이고 하와를 탈선하게 했으며 죽음의 무기들을 인간의 자녀들에게 보여줬다. 그다음 방패와 흉배와 살리기 위한 칼과 온갖 죽음의 무기들을 인간의 아들들에게 보여줬다. 그 천사로 인해서 그때로부터 영원히 말하는 대적하게 됐다. 그러니까 계속 죽게 하고 바운으로 넘어가게 만들고, 가정의 질서를 깨뜨리게 만들고, 생명이라는 하나님 세우신 이 마지막 그 바운더리를 넘어가게 만들어버려. 네 번째, 푸네무야. 푸네무야는 방향을 바꾸다와 신실함, 믿음의 방향을 맞추도록 하는 일에 특화된 천사인데, 이 천사는 궤변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매스미디어, 언론 이런 걸 조장하는 귀신이 바로 이런 계열이죠. 그죠?
인류에게 잉크와 종이로 저술한 기술을 지도해서 쓸데없는 생각과 쓸데없는 궤변들을 만들어서 이런 공산주의나 뭐 전체주의 또 뭐요? 나치즘 뭐 이런 것들, 이런 사상과 궤변을 이데올로기를 만들어서 민족끼리 서로 죽여버리고, 우리나라도 6.25 민족끼리 서로 죽여버리고, 이게 푸네무의 역사인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 하스드야, 헤세드를 왜곡하는, 그들은 영들과 귀신들의 악한 강타하는 이름들과 태아를 잡은, 이거 낙태하는 거, 낙태도 벌써 이때부터 다 기술이 있었던 거예요. 응? 나중에 어떤 얘기가 나오면 낙태하는 걸로 말미암아 그들이 심판을 받을 거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나라 낙태율이 얼마나 높은지 아세요? 어? 그 낙태법을 폐지를 한 게 민주당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 누가 미국 그 바이든 때 그 여자도 이제 카멜라 해리스는, 그런 좀 무서운 여자들 다 커도 다 낙태가 가능하도록 다 그렇게 그 사람들 법을 만들었단 말이죠. 어떤 여자애가 임신 몇 개월이지? 8개월짜리 애를 낙태하는 거를 브이로그를 찍어가지고 올렸대, 우리나라에서. 응? 그게 다 지금 민주당과 이 좌파를 통해서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이에요. 응? 낙태법을 만든, 낙태법, 낙태를 조장한다면. 응? 우리나라는 간통법도 사라지게 만들었어. 응? 다 이런 역사들이 내게 하는 강태하는 이름들, 혼을 공격하는 이름들, 곧 뱀의 물림들, 정오의 뜨거운 열기 일어나는 강태하는 그 이름이 타바의 신, 뱀의 아들. 이거 타바의 신 나중에 적그리스도로 얘기해요. 이런 악한 유행을 만들어낸 거야. 원래 하스드야는 헬세드인데, 헬세드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스테페스트 러브, 끊임없는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내려와서 보여주시는 거, 그런 건데, 그 이름을 반대로 해서 하나님이 인자하심으로 이렇게 고개에서 보이는 건데, 이게 아니라 이렇게 내려서 진멸하고 죽여 파괴시키는, 심지어 뱃속에 있는 아이까지도. 이게 마귀 역사예요. 마귀 역사라고요. 그들은 낙태를 조장합니다. 그들은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We have only two genders, male and female. 근데 그 전에 바이든 때 뭘 했냐면은 젠더를 30 몇 개를 만들어놨어. 성을 30 몇 개를 만들어놨어. 그 실제로 나온 얘기 30 몇 개가 나왔대요. 그래서 바이섹슈얼 별의별 성이 다 있어. 나 오늘은 남자야, 오늘은 여자야. 옛날에 그 람마처럼. 그거를 인정했단 말이에요, 바이든은. 그럼 바이든 인정해서 지금 우리나라 좌파도 다 그렇게 얘기해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면 우리가 30 몇 개의 성을 다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죠. 그 트럼프에서 얘기하면 We have only two genders, male and female. 남자와 여자밖에 없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다른 쓸데없는 걸 왜 얘기를 해? 이게 사실은 다 이때부터 일어난 다 귀신 역사들이에요. 왜곡한단 말이에요. 헬세들을 왜곡한단 말이에요. 그게 사랑이야? 그게 자비야? 그게 좋은 거야?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그게 무슨 헬세드야? 그건 하스드야. 이 더러운 귀신들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지금도 이 타락한 천사들의 역사들은요, 지금도 이 사탄들의 역사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99장 3절. 그날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날들의 너희 의로운 자들아, 주님으로 기억하시게 하는 너희의 기도들을 올려드릴 준비를 하여라. 너희의 기도들을 천사들 앞에 증거로 두어서 천사들이 죄인들의 그 죄를 지극히 높으신 분 앞에 두고 그분께서 기억하시도록 하게 하라. 자, 의로운 자들 우리죠. 주님이 기억하게 하시는 기도들을 올리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누가 이래요? 천사들이 그거를 듣고 천사들이 싸우는 거예요. 천사들이 죄인들의 그 죄를 기억하도록 하게. 뭐냐면 천사들이 싸우는 거죠. 그죠? 할렐루야. 이따가 오늘 이제 전쟁할 거예요. 그 다음에 넘겨서 자, 악한 영들의 심판만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악한 영들의 심판. 천사들까지 하는 게 좋겠지? 그죠? 자, 완전한 종말에 이를 것이다. 자, 68절 2절 이거 미카엘 라파엘에게 얘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날에 거룩한 미카엘이 라파엘에게 답하여 말했다. 성령의 힘이 나를 붙들고 있고 나를 떨게 한다. 이는 천사들이 받을 심판, 그 비밀에 관한 파멸의 혹독함 때문이다. 그 누가 이 집행될 심판의 혹독함을 견뎌낼 수 있을까? 누가 그 심판 앞에서 두려움으로 가득 채워지지 않을 수 여러분 있을까? 보세요. 천사장이 미카엘조차도
이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지 떨게 만다면 다시 거룩한 미카엘이 얘기합니다.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그의 마음이 혼절되지 않을 수가 있으랴. 않을 자가 누구랴? 이 징벌의 말씀으로 인하여 그 누구의 생각이 두려움으로 요동하지 않을 수 있을까? 자신들 스스로를 이렇게 되도록 이끌었던 그들에 대한 심판이 이미 시작되었다. 거룩한 미카엘이 라파엘에게 말, 나는 주님의 목전에서 그들이 하는 부분에 참여하지 않겠다. 그들은 마치 그들이 신인 것처럼 하였기에 영들의 주님께서 그들에게 분노하고 계신다. 이로 인하여 숨겨졌던 모든 것이 영원히 그들을 위해 내려올 것이다. 어떤 천사나 어떤 사람은 자신이 받아야 몫을 받지 못할 것이며 오직 그들이 받아야 심판만을 영원토록 받을 것이다. 천사나 미카엘조차도 이렇게 두려워 떨 정도로 무시무시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데, 원래 사람들은 이런 심판에 처하도록 창조되지 않았지만 이 악에 동조하는 자들은 이들이 받는 심판과 동일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한순간도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쳐다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심판의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29 다음. 자, 위에 봐봐. 마태복음 위에. 아니 왜 이렇게 올라와? 그지? 여기 8장 29절이 마태복음이야.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가 당신과 무상에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가 기록, 때가 이른다는 것이 바로 마지막 때 심판에 대해 얘기야. 그게 언제냐? 계시록 20장 7, 8, 9, 10절에서 보면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10절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반납 결혼을 받은. 이때 모든 마귀들, 할렐루야, 땅의 악한 귀신들, 타락한 천사들, 루시퍼,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플러스 거기에 동조한 모든 인간들까지 싹 다 이 반납 결혼을 받는 불과 유황못으로 집어 던져진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이 여기 들어가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해야지, 그죠? 자, 내가 너에게 루시퍼의 심판 때 모든 귀신이 다 심판에 처하는데 그들은 어차피 멸망이 결정된 존재이다라는 것이. 그래서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권세를 주시냐?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라는 것이. 믿는 자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할렐루야, 이 뭘 전제해? 귀신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믿는 자들의 귀신을 쫓아내고 뱀을 집어 올린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땅의 영들과 하늘의 영들을 다 통제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난 봐요. 난 그걸 얘기하는 것 같아. 이게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건 뭘 얘기하냐면 하늘의 영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무력하여 무장을 해제시키고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 그들이 이기셨느냐. 아멘.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거예요. 통치자 권세들, 어둠의 생명들, 하늘의 악한 루시퍼로부터 모든 계층의 모든 영들, 둘째 아들 싹 다 우리는 다 통치할 수 있는, 그들을 다 다스리는 권세가 있다라는 것이, 그죠? 아멘. 요한일서 5장 18절 하시겠습니다. 시작. 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으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번만 좀 짧게 기도하고 이제 천사론 보자. 자, 하나님 이 시간에 이 원수를 짓밟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심판의 권세를 하나님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모든 그들의 머리를 치셨고 그들의 모든 권세를 무장 해제시키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역사하는 것은 우리가 그들의 정체를 몰라서 그렇고, 또한 동시에 우리에게 주신 그 부유한 권세와 능력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 믿음으로 다시 권세와 능력을 믿음으로 취합니다. 원수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절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눌리지 않고 날마다 원수를 짓밟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력한 불의 능력과 권세로 하는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전쟁할 때 절대 안 집니다. 아멘. 시간이 좀 걸리긴 하지만 절대 안 져요. 하나님이 다 아시고 귀신들보다 더 많은 숫자의 천사들을 보내주세요. 아멘. 근데 조금 이제 시간이 걸리긴 해. 근데 어쨌든 안 져요. 자, 이제 갈게요. 더 괜찮죠? 힘들어요? 누가 그랬어? 이 천사론에서 이제 확 뭐가 올 거야, 영광이 올 거야. 자, 첫 번째 엘림이라는 존재가 나와요.
신명기 32장 8절에서 지극히 높은 자와 민족들의 기업을 줄 때 인종을 나눌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는 70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적 사고에서 70은 민족들의 숫자예요. 자, 그래서 70의 숫자대로 하는데 나중에 이제 에녹서의 그 동물 묵시를 보면 70 목자들을 파송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열방가운데 유기를 시켜요. 유기를 시키면서 70 목자들에게 이스라엘을 맡기신단 말이죠. 자, 아시겠죠? 그 목자들을 바로 엘림이라고 해요. 엘림. 그러니까 이들은 영적 존재죠. 천사예요. 귀신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엘림인데 천사들인데 이들이 바로 그러니까 다니엘서에 이들의 존재가 나와요. 바사 군주, 헬라 군주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 군주가 바로 엘림이라는 존재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군주가 존재하는 게 엘림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미카엘이 직접 통치해요. 그래서 미카엘의 역할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최고 부분,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그 천사란 말이죠. 미카엘이.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헬라, 바사 이런 군주들이 있는 거예요. 목자들이 있다고요. 이게 이제 엘림이라는 존재인데 얘네가 있어요. 얘네가 있는데 각 민족을 담당하는 엘림들이 있는데 이들에 의해서 땅의 역사가 결정되는 거예요. 민족과 땅의 역사를 주관하도록 위임받은 이들이 얘네들인데 잘하기도 하고 나쁘게 하기도 해요. 스게라 1장 14절에서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내게 많은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해 시온을 위해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여러 나라를 때문에 심히 진노하다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든 그들의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조금 노하였는데 이 엘림들이 이 나라들이 막 너무 괴롭힌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열받아서 나중에 70 목자들 이 엘림들을 심판한 내용이 에녹서에서 나옵니다. 아직 심판이 안 됐어요. 지금 서기관 천사가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다 적고 있고 나중에 종말의 때 우리와 함께 주님이 이 엘림에 대한 심판을 이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에베소 3장 10절에서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를 담당하는 이 하늘의 군주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지역 권세랑은 좀 달라요. 지역 권세 위에서 하늘을 이게 관장하는 천사인데 얘네가 얘네에 대해서 우리가 꾸짖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교회의 권세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 외에 모든 천사들을 우리가 사실은 다 명령할 수 있어요. 심지어 필요하면 천사장들조차도. 천사장들조차도. 그래서 나중에 미가엘이 함께 싸운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그런 존재, 교회라는 존재가 원래 그런 존재. 그래서 교회에게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모든 영적 존재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교회에게 있기 때문에 교회가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내가 선포하면 천사들이 움직여요. 내가 요즘에 우리 여기 국회의원도 내가 기도 많이 해요. 망하도록. 왜냐면 우리가 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니네가 왕이야 라고 해서 그냥 왕이라고 생각해 이게 아니라 실질적인 왕적 권세를 주셨단 말이죠. 그게 목회예요 사실은요. 그게 교회고 왕으로서의 통치를 어떻게 풀어낼 것이냐가 목회의 핵심이에요. 성도들 비유 맞추는 게 핵심이 아니라 그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종교생활이 아니라 여러분이 여기서 왕적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이 처해 있는 처소에서 왕적 통치를 이뤄내는 것이 성도의 삶이란 말이죠. 그죠? 내가 가 있는 것이 하늘의 지성소가 되게 만들고 심전층에 보좌가 있게 만들고 나를 통해서 천국에서 일하고 명령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이 성도들의 삶의 본질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 10절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갖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엘림도 그리고 모든 하늘에 있는 통치자 권세들에게도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나도 이제 엘림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야 정신 차려라. 지금 이 나라가 좌파들이 넘어가지 않도록 중국에 넘어가지 않도록 북한에 넘어가지 않도록 너는 정확하게 통치를 해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양주도 마찬가지야. 지역적 차원도 마찬가지고 국가적 차원도 마찬가지고 그 엘렘들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선포를 해야 돼요. 자, 두 번째 천사장들. 자, 천사장들이 있는 6째 하늘을 지난번에 봤으니까 자 1절만 볼까요? 시작. 그 후에 그 사람들은 나를 데리고 6째 하늘로 올라갔다. 거기서 나는 천사들의 7 무리들을 보았는데 그들은 매우 밝고 아주 영광스러우며 그들의 얼굴들은
태양이 빛나는 것보다 더 빛나고 반짝이며 그들의 얼굴들과 행동과 입은 예복은 차이가 없었다. 이들은 질서와 순서를 만들고 별들의 진행을 가르치고 달의 변화와 태양의 주기와 세상의 선한 정보를 만들었다. 그래서 이 천사장들이 모든 천사들 위에 있는 천사가 굉장히 강력하고 권세 있는 천사죠. 그러니까 루시퍼도 사실 게임이 안 되죠, 미카엘은. 자, 에녹기서 20장에 7천사장이 나옵니다. 자, 우리엘, 우주와 무적행을 담당하는 자예요. 라파엘, 인간의 영들을 담당하는 자, 라구엘, 광명체들의 세상의 징벌을 담당하는 자, 미카엘, 인류의 최고 부분과 그날 이거 이스라엘 얘기하는 거예요. 인류의 최고 부분은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목자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러니까 어떤 영적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사리엘, 영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든 인간의 영들을 담당하는 자, 가브리엘, 에덴과 세라핀과 케루빔을 담당하니까 케루빔이 가브리엘의 리더십 아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룹보다 천사들이 높은 거죠. 루미엘, 하나님이 그에게 일어나지는 부활을 담당하게 한 자예요. 자, 4천사장의 역할에 대해서 에녹기서 40장에서 나옵니다. 이 천사장들의 역할을 우리가 믿음을 받으리고 우리가 선포할 때 천사장들이 일할 것입니다. 아멘. 자, 40장 1절에서 보면 나는 이후에 나는 수백만과 수억의 무리를 보았다. 영들의 주님의 영광 앞에 서 있는 설 수도 없고 추측할 수도 없는 큰 무리들이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존재들의 계시록 7장에서 나온 얘기인데 막 온 족속과 방언과 막 백성의 무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다음에 40장 2절부터 천사장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럼 뭘 얘기하냐면 이들이 있기까지 이 천사장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자, 첫 번째 미카엘이에요. 미카엘의 뜻은 자비롭고 오래 참는 자. 그 뜻은 하나님 미카엘의 그거 자비롭고 오래 참는 자라고 얘기를 해. 여기 나와요. 40장에서만. 미카엘이라는 뜻은 하나님 당신 같은 이가 누구입니까? 그리고 미카엘이 내는 소리는 여건 무궁이 영들의 주님을 송축하는 목소리를 냅니다. 자, 미카엘은요 전략장이라고. 전략장. 인류의 최고 부분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과 그 나라를 담당하는 천사예요. 다니엘서 12장에서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과 나라를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침공 나면 이 미카엘이 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나중에 천년왕국의 에베소 2장에서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스라엘 연방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커먼웰스. 그건 뭐냐면 나중에 천년왕국이 되면 한국이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응? 에? 존재하죠. 그죠? 한국이라는 나라 존재. 우리가 다 이스라엘 되는 게 아니에요. 한국이라는 나라 존재한단 말이죠. 근데 어떤 식의 정치 구조가 되냐면 연방국가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한국을 담당하는 왕 같은 제사장이 있는 것이고 우리는 다 이스라엘의 연맹이 돼서 그분이 왕 중에 왕이 되시는 구조예요. 아멘?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영광스러운 교회가 여기 있으면 우리는 한국에 있지만 이스라엘의 연방국가에 속하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신단 말이죠. 그죠? 응? 그러니까 우리가 싸움할 때 누가 싸우게 되냐면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한미상호방위조약이 그러잖아요. 한미동맹이. 한국을 치면 미군이 같이 출군을 한단 말이죠. 그죠? 그게 한미상호방위조약이잖아요. 우리나라 치면 미국이 같이 싸워준다면 그러면서 그래서 북한이 못 쳐들어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나라가 완전 남은 자들이 다스린 나라가 되면 우리나라를 칠 때 미카엘이 움직인다고요. 할렐루야. 우리가 전쟁할 때 미카엘 계열의 천사들이 막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라파엘이에요. 인간의 온갖 질병과 모든 상처를 막고 있는 자, 치유하는 고치시는 하나님. 택함받은 자와 주님을 의지함으로 택함받은 자들 축복주 중보해준 목소리를 내는 천사. 라파엘은 쉽게 말해서 치유하는 천사예요. 응? 그러니까 육체도 그렇고 내적 치유도 그렇고. 그러니까 치유가 많이 필요한 사람은 하나님 치유하는 천사를 많이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세요. 응? 할렐루야. 물론 성령이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지만 우리가 사역할 때 천사들의 도움이 없으면 굉장히 사역이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 이 미카엘 계열의 천사들이 풀어질지어다. 라파엘 계열의 천사들이 풀어질지어다. 그래서 많은 치유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가브리엘인데 마른 땅에 사는 자들을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하는 자. 하나님은 나의 힘, 능력이라는 뜻이고 권력자들이 잘못되게 힘을 사용하는 것 때문에 성도들의 어려움을 간청하고 간구하는 목소리를 내는 천사래. 또 가브리엘은 뭐예요? 에덴 세라핌, 케루빔을 담당하는 자.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이제 나오는데 그거를 가브리엘이
그런 일을 하나 봐요. 그래서 권력자들이 잘못되게 힘을 사용할 때 성도들의 어려움을 간청하고 간구하는 목소리를 내는 천사. 소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천사인 거죠. 우리 김세인 지사님 가브리엘 막 계열의 천사들을 막 불러요. 알았지? 화요일에 그거 거기 만날 때 거기 그 수급자 뭐 그거 할 때 뭐 하나님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다 하실 거예요. 내가 어제 다 기도했어요. 네 번째 판회,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을 자의 회개와 소망을 담당하는 자. 뜻, 하나님 그분의 얼굴, 소리, 사탄들을 몰아내쫓고 비난하는 것을 못하고 차단하는 목소리. 그러니까 정죄 참소 많이 당한 그것들을 이 판회 계열의 천사가 그것들을 싸워주는 거죠. 정죄받지 않고 참소받지 않고, 그리고 뭐요? 사단이 참소하지 못하도록. 어쨌든 이 모든 천사들은 인간의 성화와 영화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천사들이 우리가 일일이 판회라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 그냥 하나의 모든 필요한 천사들을 하나 다 대동하여 주실 때, 근데 중요한 건 영적인 감각이 예민해지면 어떤 천사들의 흐름이 오는 거를 더 내가 예민하게 더 캐치를 하겠죠. 할렐루야. 그럼 그 천사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냐를 더 예민하게 아마 더 알게 되겠죠. 그죠? 아멘. 아까도 내가 말 할 때 여러분 천사들이 쭉 하면서 막 새로워졌어요. 힘을 받았단 말이에요. 천사들이 깨지고 박살난 천사들이 되게 많았단 말이야. 그죠? 그랬어요. 근데 지금 다시 확 새롭게 나와서 다시 또 가서 싸운단 말이에요. 그리고 얘네가 너무 힘들면 하늘에서 교체를 한대요, 하나님이. 새로운 천사들로. 그리고 하다 보면 능력과 권세가 새로워지면 천사들이 사이즈가 커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세계들이 막 더 열려야 돼요. 이 천사들이 우리의 성화 영화를 도와주는 천사들이야.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르하파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사르하파님은 에노 얘기하는 거죠. 가장 높은 계열의 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제임스 쿠얼이라는 희년서의 그 권위자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천사들 중에 가장 높은 그룹이 두 그룹인데, 하나는 멜라킴, 하파님, 얼굴의 천사들이라는 뜻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멜라킴, 하코데시, 거룩의 천사들이라는, 이 두 그룹의 천사들은 일곱째 하늘에 계속 언제든지 와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다는. 그렇지 않은 그 밑에 단계의 천사들은요, 어쩌다 한 번씩 순번을 기다려가지고 그 하나님의 10계단 중에서 몇 계단에 올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올라가지도 못해. 그러면서 하나님의 거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불의 강과 하나님의 이 하심할 전기를 받고 다시 제자리로 가서 하나님 섬기고 막 이런다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두 그룹의 천사들은 늘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계속 하코데시, 거룩의 천사들 계속 거룩을 외치고, 막 이 세라핌들, 케르빔들, 오파님, 막 이런 천사들, 천사장들, 막 또 우리가 모르는 막 눈이 많은 자들, 막 그 뭐지? 두루도는 막 그 뭐지? 불바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메르카바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 다 영적 존재들이거든요. 그들이 가장 높은 계열의 천사들이에요. 얼굴의 천사들은 언제든 주님의 보좌 가까이 드나들 수 있다는 것이. 근데 그 중에서도 이 가장 높은 하파님, 파님의 천사들, 얼굴의 천사 중에서 가장 높은 게 바로 사르 하파님. 사르가 대장이라는 뜻이에요. 사르 하파님인데 그 가장 높은 단계의 천사들의 그룹의 대표가 바로 에녹이라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이 가장 높은 그룹의 천사들은요, 태초부터 하나님과 샤밧을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안식을.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우리에게 샤밧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샤밧을 누리고 그분과 영화로움의 교제를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애초에 창조가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가족들에게 샤밧을 지키라고 하는 거죠, 요즘에. 시편 8편 4절에서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면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는데, 이제 이 말씀의 그림이 보이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는 거예요. 모든 천사들보다도, 그러니까 태양보다도 더 강력한 빛을 발산하는 미카엘이 아담에게 경배를 했다니까요. 내가 봤을 때 천사 중에 제일 높은 게 미카엘인가 봐. 미카엘이 많이 나와, 그죠? 미카엘조차도 worship the image of God as the Lord has commanded. 주님이 말씀하시도록. 근데 나중에 에녹서에서 보면
하나님이 에녹 보고 야 천사들아 그에게 경배하라, 그에게 고개를 숙여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그런 존재인 거예요. 응? 할렐루야.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함. 그러니까 온 땅과 온 만물 가운데, 그러니까 온 땅이라는 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다윗이 본 거죠 지금. 그러니까 다윗이 대단한 사람이죠. 이걸 본 거예요 지금. 응? 할렐루야. 자, 그러면 어떻게 에녹은 사르하파님이 되었는가를 보겠습니다. 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메타트론 에녹의 별명이죠, 그죠? 도달한 자, 표대에 도달한 자예요. 자, 여기서 나는 라피 이시마엘, 에녹 3서에 대한 얘기야. 라피 이시마엘 벤 엘리샤가 이제 하나님의 보좌에서 메타트론을 만나서 물어보는 장면이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메타트론에게 물었다. 왜 당신은 당신을 창조하신 분의 이름으로 70개의 이름으로 불려집니까? 당신은 모든 군주들보다 위대하시고 모든 천사들보다 높으시고 모든 종들보다도 더 사랑을 받으시고 왕권과 위대함과 영광이 있는 모든 강력한 자들 위에 높임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높은 하늘들에서 당신을 젊은이라고 부릅니까? 자, 4장 2절 그가 대답하여 말했다. 나는 에녹이면 야렛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홍수의 세대가 죄를 짓고 그들의 행위에서 도를 넘었을 때 하나님께 말했다. 우리에게서 떠나주세요. 이게 사실은 좀 적나라하게 번역하면 하나님 제발 좀 꺼져 주실래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속 터져요. 내가 너네를 어떤 존재로 창조했는데 지금 하나님부터 꺼져달래. 지금 세상이 이렇다니까요. 하나님 얼마나 싫어요, 여러분. 미국에서 옛날에 미국 학교에 막 기도하는 게 자유였는데 이게 지금 좌파적은 오바마 막 이런 애들 와가지고 학교에서 기도를 다 없애버렸어. 심지어 메리 크리스마스도 못하게 만들었다고, 오바마가. 그래서 해피 할리데이라고 했단 말이야. 해피 할리데이. 메리 크리스마스도 못하게. 하나님 제발 꺼져주실래요? 미국이 왜 잘 살게 되는데? 예수님 때문에 미국이 그렇게 복을 받았는데, 그죠? 청교도들이 와서 집을 먼저 지은 게 아니라 교회를 먼저 지었다고요. 교회를 먼저 짓고 학교를 지어서 신앙을 가르쳤다고. 그래서 그들이 하버드 세우고 프린스턴 세우고 신학교로 세워진 학교들이에요. 사실 그 학교들이. 근데 원수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에서 꺼져주세요. 우리 학교에서 꺼져주세요. 이게 지금 돼버린 거죠.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이 새끼들 다 때려쳐, 다 죽여버려, 끝장나, 인간이 다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 끝까지 포기를 안 해.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보면서 천사들이 하나님 돌았나 봐? 이렇게 된 거죠. 하나님 돌았나 봐. 홍수에 그리고 우리는 당신의 길들의 지식을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지식만 원한다는 거야 지금. 얘들 잘 들어. 세상 지식 진짜 필요 없어 사실은. 그냥 사실 안 해도 돼. 하기 싫으면. 하나님의 지식만 충만하면 그 사람은 아무 몰라도 돼. 아멘. 진리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모든 세상의 비밀이 다 있는데. 이거 극단주의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본질이에요, 본질. 그런 후 거룩하신 분께서 나를 그들 중에서 옮기셔서 하나님이 촥 에녹을 들림받게 하시다. 높은 하늘들에서 세상의 모든 거주민들에게, 홍수 세대에게 증인이 되게 하시고, 뭘 증인이 되게 하시냐면, 야, 나 자비로워. 나 너희를 버리지 않았어. 심판했으니까 하나님은 심판했다, 우리를 미워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자비하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에녹을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사랑해요. 그분은 심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심판할 수밖에 없어서 심판했다고요. 홍수에 대해서. 그 다음에 모든 무리들이 무슨 죄를 지었기에 그들의 아내들과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4절 5절에 이 때문에 우리 알죠, 그 타락한 이유를. 그들의 생애 중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나를 들어 올리셔서 오는 세상까지 그들에게 대한 증인이 되게 하신 것이죠. 뭘 증인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분은 그 계획을 실패하지 않았고, 다만 이 감차처세의 타락들과 거기에 동조한 인간들로 해서 그들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거룩하신 분께서 섬기는 천사들 중에서 나를 왕자와 주권자로 임명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영화로움에 이끌려고 인간처럼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샘플을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샘플을 해서 이 천사들과 이 모든 피조물관에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에녹인 사람을 택하셔서 천사들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를
영화로움으로 가게 만드신 것이죠. 우자 아자 아자엘에 이름도 거시기. 우자 아자 아자엘이라는 천사들이 그때 얘기했잖아요. 천사들 한 그룹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야 니네에게 내가 이렇게 인간을 만드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하나님 그거 아닌 것 같은데 그랬더니 하나님이 팍 손을 펴가지고 막 불. 두 번째는 그 세 번째 그룹의 천사들이 눈치채고 아이고 그래 주님 뜻대로만 하십시오. 당신이 주제시오니 그 천사들이 우자 아자 아자엘이에요.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시간에 세 명이 섬기는 천사인 우자 아자 아자엘이 나와서 높은 하늘에서 나를 상대로 혐의를 제기하며 이게 막 사탄들이 하는 일을 이 천사들이 했단 말이죠. 거룩하신 분에서 말하기를 처음에 그 천사들이 당신 앞에서 인간을 창조하시는 마술라고 말했던 것이 잘한 게 아니었습니까? 거룩하신 분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해 내가 만들었으니 내가 책임질 것이다. 나는 참고 견디며 짊어지고 갈 것이며 내가 구원해낼 것이다. 내가 만들었으니 내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책임지신대요. 그분은 참고 견디고 짊어지고 가신다. 목까지 짊어지셨어. 십자가까지 짊어지시고 내가 구원해낼 것이다. 십자가의 대속까지 이루면서 그분은 하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천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타락할 생각을 못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저렇게 짓이겨 주시는 걸 보고 거기서 다 쉐랍이야 쉐랍. 다 이 닥쳐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잖아요, 그죠? 창조주께서 아니 그 막 이해가 안 돼. 이해가 불가능해. 하나님 왜 그렇게 사랑하실까? 근데 그 사랑을 알고는 그분의 사랑을 알고는 이 천사들은 거기서 우리에 대한 종기를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창조주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 아들 예수 인자의 사랑을 받은 저 피조물은 복되도다. 더 이상 피조물이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이로구나. 그리고 우리에게 경의를 표하는 거예요. 애동의 자격 논쟁. 그들이 나를 보자마자 그분 앞에서 말했다. 우주의 주제시여. 이제는 무슨 자기로 높은 것들 중에 높은 거지. 천사들 굉장히 거시기 했어. 그죠? 천사들이 아주 굉장히 거시. 그 아까 우자 아자 아자엘이 그런 거죠. 나중에 보면 이 우자 아자 아자엘도 나중에 반역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인간들 때문에 이 아주 평온했던 천상 세계에서 인간들 때문에 엄청난 반역과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대가를 치러서까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분의 영어로움에 인도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거를 알아야 돼요. 그냥 대충 천국만 가도 좋아요. 하나님 마음 모르는 거야.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 이거를 알면 지금 내가 지금 뭐 돈이 없고 지금 뭐 애가 어떻고 그게 지금 무슨 문제예요, 그죠? 할렐루야. 영원전부터 있어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우리 가운데 그 비밀이 밝혀지고 있는데 나를 그분의 영어로움을 인도하시고 나를 그분의 완전한 사랑의 교제로 나를 초대하시겠다는 그분의 의지가 밝혀지고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묶임이 무슨 문제가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가 무슨 문제가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 한계가 무슨 문제가 있냐고요. 아멘.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슨 문제가 있어.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런 존재로 창조하시고 이런 것 때문에 천상의 세계에 모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이런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렀는데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다시 거룩하신 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무슨 자격으로 너희가 내 일에 끼어드느냐? 나는 너희 모두보다 이 한 사람을 더 기뻐한다. 그런즉 그는 가장 높은 하늘들에서 너희 위에 왕자와 주권자가 될 것이다. 그 즉시 그들 모든 일어섰고 나에게로 나와서 내 앞에 엎드리며 말했다. 그러니까 경배하는 거야. 엎드린다는 게 당신의 창조주께서 당신을 원하셔서 택하셨음으로 인해 당신과 당신의 부모는 복되십니다.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다시 무슨 자격으로 너희가 내 일에 끼어드느냐? 다시 위에 끼어드느냐? 나는 너희보다 이 한 사람한테 자기 이름을 넣어보세요. 더 기뻐한다. 알죠? 시작. 무슨 자격으로 너희가 내 일에 끼어드느냐? 나는 너희 모두보다 이 김동진 한 사람을 더 기뻐. 이렇게 알았죠? 다시 믿음으로 선포해. 크게 알았죠? 시작. 무슨 자격으로 너희가 내 일에 끼어드느냐?
나는 너희 모두보다 김동진 이 한 사람을 더 기뻐한다. 그런즉 그는 가장 높은 하늘들에서 너희 위에 왕자와 주권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왕자라는 말씀, 왕자, 왕의 아들이니까. 할렐루야. 이런 존재예요. 우리가. 아멘. 자, 그 다음 사라 하나님에게 주신 복들. 자, 에베소 1장 3절에서 얘기합니다. 찬송하려도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한다면, 과거형이에요. 과거요. 아멘. 에베소 1장 3절이에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대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복이 뭐예요?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복이 에녹 3서에 나와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응? 자, 이 복들이 나오는데, 자, 밑에 제가 봐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문들이 열린단 말이죠. 그 문들이 열릴 수 있는 천국 열쇠를 이렇게 주셨어. 또 밑에. 자, 마태복음 28장에서도 보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대. 그건 뭐냐면, 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졌어. 이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러니까, 자, 그분은 에베소 1장에 나오잖아요. 모든 통치와 능력과 권세 주권 위에 만물 위에 머리가 되시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거는 뭐라 하지? 원래 그분은 원래 머리예요. 아멘. 그러면 주님이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내가 인간의 대표가 되어서 모든 걸 회복해서 너에게 다 줬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줬다라는 건 나 있으니까 줬겠지가 아니라 그 모든 권세를 너에게도 주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분과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그죠? 단 우리가 머리 대신 그분과 연결되어 있으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가 내 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교회의 본질이 그렇다면, 교회의 본질이.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본질을 알고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가 나타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다윗의 열쇠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문들을 열면 열리는 것이, 닫으면 닫는 것이, 음부의 문을 닫으라면 닫는 것이고, 하늘의 문을 열라면 열리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 오늘 이 시간에 이거 마지막으로 선포하고 마칠 텐데, 모든 30만 개의 문들은 활짝 열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권세 이렇게 쭉 나와요. 자, 이거 이제 하고 우리 좀 마칠 텐데, 자,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그분께서 시작. 그분께서 내가 영광스러운 그 보좌의 자리에 참석하기 위해 나를 아니 자 봐봐요. 보좌에 참석하기 위해서 열어주셨단 말이죠. 우리는 보좌에 앉힌 바 된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 문들이 열리는 것이 합당이에요, 안 합당이에요? 합당한 거죠. 이게 진짜 믿어야 되는데. 아멘? 자, 내가 선포하니까 그냥 아멘만 하세요. 그죠? 거룩하신 분께서는 나에게 총명함의 30만 개의 문들을 열어주셨다. 자, 총명함은 하늘의 모든 지혜와 총명 막 임하는 거야. 아멘. 머리야, 아빠는 그런 게 없어. 무지는 타락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머리가 안 돌아간 건 무지 타락이에요. 하나님의 총명의 문들을 30만 개의 문들을 열어주시면 돼. 아멘. 내가 공부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야. 그냥 그 문들이 열고 믿음을 받으면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 민감하면 30만 개의 문들이 열렸다. 열어주셨다. 민감하면 영적인 모든 은사들을 얘기해요. 생명의 30만 개의 문들이 열어주셨다. 은혜와 세대의 30만 개의 문들이 열어주셨다. 사랑의 30만 개의 문, 정혜영 집사님 많이 열려라. 30만 개의 문들 확 열려라. 정혜영 집사님 확 더 문들을 열어주셨다. 토라의 30만 개의 문들을 열어주셨다. 온유의 30만 개의 문들을 열어주셨다. 생기유지 물건의 문들을 열어주셨다. 자비의 30만 개의 문들을 열어주셨다. 하늘에 대한 경외함의 30만 개의 문들을 열어주셨다. 할렐루야. 자, 밑에 2절 8장 2절. 자, 이거 같이 시작. 그 시간에 거룩하신 분께서 내 안에 지혜를, 총명의 총명을, 민감함의 민감함을, 지식의 지식을, 자비의 자비를, 가르침의 가르침을, 사랑의 사랑을, 헤세드의 헤세드를, 선함의 선함을, 온유의 온유를, 권세의 권세를,
강함의 강함을, 능력의 능력을, 광의의 광의를, 아름다움의 아름다움을, 찬란함의 찬란함을 도와줬고 나는 하늘의 모든 아들들보다 이런 모든 선하고 칭찬받을 만한 것들로 더 영광스럽게 여겨주고 자식 되었다. 아멘. 이게 우리의 모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박수 치려면서 세게 좀 쳐. 그러니까 이분들이, 자 봐봐요, 내가 이분들이 진짜 열리는 게 내가 보이거든요. 자 봐봐. 자 이거 이제 선포할 거야. 자 하나님 이 시간에 자 이제 기도합시다.